우리 이 PPT에 뜬 내용을 좀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나를 믿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나. 자, 시작. 그리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남긴 한 어록, 그 말도 우리 몇 번 본 일이지만 그것도 좀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어거스틴이 당신이 믿는 것은 그럴 경우 복음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벌써 4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믿음이 더 좋다,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지요?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부분에 더 뛰어난 것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그 안수 집사님들과 그 장로님을 일찍 임명하지 않았죠. 그뿐만이 아니고 권사님들도 여차저차한 이유로 일찍 더 많이 세우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저는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의 어떤 부족한 신앙생활의 모습, 또 정말 잘하는 그 모습들을 항상 보아왔죠. 보아서 어떤 분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하는가, 어떤 분을 권사님으로 이렇게 임명하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매번 많은 생각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교회 불가사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에게서 몇 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주로 전했죠. 이번에 교회 창립 기념일에도 그것을 본문으로 해서 또 말씀을 전하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근데 저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김동 무슨 목사님인가 한동안 그 삼일교회 전명호 목사님하고 쌍벽을 이루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목사님, 그분이 제가 표현한 표현의 단어, 순서, 나열까지도 똑같이 표현하고 몇몇 분들이 그런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교회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그 단체만큼 법과 이성과 논리와 상식과 양심이 통하지 않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 개통만 그런 것들이 안 통해요. 그리고 서로가 옳아요.
그런데 옳지 않아요. 굳이 말하면 성경에 근거한 어떤 기준에 의하여서 잘 말하지 않아요. 아니면 법이 모든 기준의 최하 기준이거든요. 최하 기준이에요, 법이. 근데 법에서조차 범법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는 아주 담대하게 매번마다 행합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그게 안 먹혀요. 그리고 논리와 이성과 상식이 교회 단체만 안 통해요. 다른 데는 그래도 통해요. 뭐 대단히 낫다는 건 아니고 교회만 안 통해요. 그리고 양심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을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5천 명이 낙엽처럼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다라는 말씀, 그 말씀 하나로 5천 명 중에 한 명도 안 남고 다 떠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그때 몇 명이나 그 유월절 전에 환영했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 때 많게 모이면 약 30만 명의 장정들이 모인답니다. 전 세계에서. 여하튼 성경의 표현으로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다 모였다고 하니까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내로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볼 때는 영을 주게 하지 않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육의 것, 또 우리 교회 생활로 또 친다면 그것도 되지만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이 더 우위에 선 그것을 갖다 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파가 있는 것은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것보다도 어느 곳에 줄을 댔느냐라는 것으로 자기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으로 서로 네 개파로 갈라져서 싸우는 그것이 신앙의 어린아이다. 구원을 못 받는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어린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장되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를 취급하고 다시 또 가르쳐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요, 제가 한국 교회가 어떤 관습들을 가지고 행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 교회 혹은 교회가 행해오는 예전이나 모든 관습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제가 그냥 받아들여 본 것이 없어요. 다 그것은 왜 그러한 제도를 가져야만 되는가에 대하여 저는 예민하게 따져봤던 사람들입니다. 저의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 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 카톡방에 뜨는 그 가짜 뉴스들에 관해서 저는 민감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봐도 사실이냐 아니냐, 각색했냐, 아예 근거 없는 소설이냐,
라는 것들에 예민합니다. 저도 이제 몇 개 듣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전도사님 보고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럴 것 같다고는 하는데 내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말을 할 때 사실을 밝히고 말해야 됩니다. 이건 소설이다, 사실에 근거하여 각색했다, 아니면 완전 실화다, 뭐 이런 것들을 밝혀야 돼요. 저는 그런 것이 아주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 신앙을 받아들일 때도 하나하나 따지다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의문이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믿냐? 왜 예수님 믿냐? 라고 물으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중학교 때부터 아주 정확한 답이 있었어요. 성경의 가르침, 이 신앙은 사실이니까. 그것이 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임직식 할 때, 혹은 권사님들 임직식 할 때 어떤 교회들에서 얼마씩 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성직매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질 비용 외에는 낼 필요가 없겠구나. 그랬더니 또 어떤 교회는 뭐 실질 비용도 그때는 우리 교회 일꾼으로 쓰려고 채용하는 거니까 교회가 담당한다는 교회가 몇 교회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일을 시행하고 비참한 패배감에 젖었습니다. 성직매매인 것 같이 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임직자들보다 결코 신앙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다른 측면으로는 그분들이 차라리 더 신앙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깊은 패배감과 좌절감에 제가 빠졌었습니다. 저와 우리가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가 그른가에 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유익이어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내 실리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그 기준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예언, 충분히 좋은 것이고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찾는 데 보탬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분별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100% 조금도 넣고 빼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만은 누가 예언할 때 모든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의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별해서 취사 선택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이것은 저는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경 귀절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읽었을 때 제가 적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읽잖아요. 인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을 한번 거쳐서 나간 이상은 저의 영에 불순물이 있었던 것들이 그 말씀에도 함께 말려 들어가서 제 입을 통과한 말씀은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하면 이 설교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가장 특별한 계시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들에 관해서, 행하는 것들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를 돌아보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내가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받을 의향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내 신앙이 확실히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일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성경에 근거해서 맞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거기에 취사 선택하는 특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자신의 이해관계나 나의 약점들이 노출되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이 조금도 우리들에게, 굳이 말하면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완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에 관해서 돌이켜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취사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요 판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그래 이거는 하나님 같은 애, 이건 하나님 아니야 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조차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모셔야 되는 대상이라고 내가 스스로 지금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복도 받아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너희는 나의 요구를 범패스럽게 생각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런 일을 하니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서야 했는데, 정말 곧 성전문이 닫히는 큰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따라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자기들의 규정을 따라서 그들을, 예수님을 더 옳은 사람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요. 하다 안 되니까 죽이기까지 한 그것에 동참했던 그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민족으로, 국가 없는 민족으로 세상을 떠돌았고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벌까지 받았다고 우리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길 바라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파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전할 때 저는 옳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막 미친들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다가도 마무리할 때는 꼭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리고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오 주님 나 이제 옵니다. 이게 왜 꼭 그런 것들로 마무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불가사의 설교할 때는 꼭 제가 찬송을 불러드리잖아요. 나의 범한 모든 죄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내가 범인하여 지금 내 마음 견딜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씻어 밝힘 지금 믿습니다. 제가 그 찬송을 주로 하잖아요. 이게 매번 저는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이것이 옳다라는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티를 들보를 못 보는 건 아니고 보나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가치를 제가 이게 옳은 가치라고 말 못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님이라는 이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했냐면 첫 번째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은요, 다른 신을 말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할 때 그 신도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건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 사람이 아니고 신.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구약 성경의 엘로힘입니다. 뜻은 뭐냐? 신이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원, 우주 만물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거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신이라는 것은 그냥 대명사입니다. 다른 신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신이라고 해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자체는 모든 신을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인데 그걸 갖다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주님, 주인, 절대적 주권자, 만왕의 왕,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엘 샤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온이라는 뜻이 단어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지금 나열한 것은, 호칭을 나열한 것은 우리가 종이지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두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점장이에 가서 점을 들을 때 그 점장이는 돈을 주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돼요. 왕이 점장이를 두고 무당을 뒀어도 그 무당들은 왕의 신하요, 왕의 명령대로 기륭화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의 뜻에 따르지 않아요. 그걸 갖다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대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라는 표현을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곳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고서 교회에서 이럴 수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안 그러냐? 좌우지간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한국 교회 현상에 축소된, 굳이 말하면 여론조사를 하고 통계를 낼 때 인원이 2,500만 명의 투표자가 있었는데 약 1,000명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하여 실제 거의 맞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한국 교회 최첨단의 통계를 이끌고 있는 교회예요. 정말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현상은 다른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그리고 한국의 통계치에 해당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다른 교회보다 못하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해 보려고 노력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 교회의 수준이 올라가면 한국 교회의 수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수준이 올라가면 한국 교회의 수준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가정적 여건, 내 현재 위치, 나의 삶의 방향, 생활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내가 기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기분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 충분한 그 의사표시를 우리는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신약에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있죠. 사랑의 아버지, 양자의 아버지, 성도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있죠. 이건 참 좋은 표현이죠. 우리가 친아들처럼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종들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가장 친밀한 아버지, 자녀와의 인격적 관계를 표현할 때 하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만물의 창조주, 구원의 계획자죠. 신약에서 예수님의 주요 호칭과 의미예요. 예수,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가 한 직책에 대한 또 표현이죠. 예수도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의 사명을 위해서, 그 다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부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신약은 구약의 여호와에게 사용되던 칭호를 예수님에게 적용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만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인정하진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40편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에서도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우리가 판단받고 상급이 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5절에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많이 인용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할 수 없다는 말을 이 말씀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충분히 더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그런데 교회는 마귀의 말에 쑥 빠져 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일의 구원의 열매가 거의 나타날 수 없거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떡은 뭐예요? 세상적인 조건 모두를 말합니다. 물질, 외모, 학력, 경력, 능력, 건강, 인간관계, 성품, 세상적 조건에 추앙하는 모든 것들을 이왕이면 갖추고 하라. 누가 하지 말라냐? 그걸 갖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하는 말에 우리의 속에 그것이 차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왕 교회에서 진실한 성도로 인정받으려면 학력도 뛰어나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뛰어나고 인격도 훌륭하고 가정도 자녀도 부모도 다 훌륭하고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성경에 조금도 근거 없는 말을 언제나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내면 속에 나를 정죄하는 것에 그것을 갖추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아주 엉뚱한 생각. 하나님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속이 타고 있는데 속 타는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마귀가 추천한 것을 따르지 못해서 내가 위축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마귀를 섬기는 것이죠. 요즘 제가 자주 말한다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버렸다. 오줌과 똥처럼 여겼다. 그런데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똥통에 가서 똥을 막 퍼다가 내 머리에 그것이 왕관인 것처럼 면류관인 것처럼 내 자랑거리인 것처럼 의시되면서 뭐가 됨대하고 생활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고 참 내 친구다. 천사는 떠나고 이제 나에게 달려오는 것은 똥파리들만 달려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볼 때 똥파리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아부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높여주는 것이죠. 나를 칭찬하는 것이죠. 그 칭찬 좋아서 성경에서 오줌과 똥처럼 버린 것,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고상한 가치, 귀한 가치, 생명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버릴 자신이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런 것이죠. 제가 그런 것이죠. 은근슬쩍 매번 유혹받잖아요. 그게 옳다고 하나님 말씀에 내 뜻을 얹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떤 것은 부담스럽고 싫다고 제하여 버리고 옳지 않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우리 충성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해야 돼요. 가장 많이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충성은 아니에요. 말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작정했어요. 그냥 우리 설교가 이렇게 그냥 설명식 설교를 하면 훨씬 은혜스럽고 좋다면서요. 저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은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해볼까. 근데 제가 저를 믿지 못해서 못합니다. 다음 주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우리 아까 처음 글자 띄워놓은 거, 나는 나를 믿나,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거스틴의 말을 또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복음, 예수님에 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마귀가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요 천사는 떠나고요 똥파리들만 모여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말씀에 근거해서 사시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우리를 수종들어요. 저는 이번에 천사가 누굴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백석백인 그 세미나에 가서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철회를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요, 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의 눈빛이 보여요. 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 같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천사 같은 도울 자를 우리가 말씀의 가치에 예속되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받은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잖아요. 우리도 내가 마귀가 제시한 그 가치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내 친구와 나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천사가 수종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오줌과 똥처럼 여겨지는 구차한 것들, 똥파리들만 내 주변에 몰려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잡으면 마귀는 떠나고 주의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데 주변에 있는 나의 모든 사람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주의 천사들로 진치게 해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가치를 믿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화와 그 위로와 축복이 저와 우리에게 모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을 사로잡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지게 하옵소서.